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설교가 정말 이 현대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욕구를 채워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 바라는 것이 있죠. 뭔가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심리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초점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다루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 정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땅의 복이 정말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막 부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땅의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늘의 복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복이죠. 1095년에 교황 우르반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 전쟁에 참여하면 가다가 중도에 죽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든지 간에 고해성사하지 않은 죄를 할지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거기 참석한 그 군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나 뭐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참석하기도 했지만, 이 순진한 사람들은 내가 이 십자군 전쟁에 가면은 내 죄를 다 용서받는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주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 청소년기, 사춘기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갑부 아들이네, 부러워요. 또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뭐 대단하게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의 아들이네, 부러울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땅에 있는 썩어질 복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내 심령이 채워지지 않고 메마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 깨닫게 될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표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너무나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3절에서 14절까지가 문장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문장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쫙 흐르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그 다 읽으려고 그러면 숨도 못 쉬겠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끊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늘 복을 주셨는가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 이 놀라운 진리를 확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어떤 내 안에 무슨 막 이 감정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성령 체험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으니.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한 말씀은 항상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 되게 하셨고 죄 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나에게 이런 하늘의 복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또 다른 무엇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구원받았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잘 몰랐어요.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공로를 쌓거나 내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2008년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이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 중국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한국에 안 돌아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정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그때 제가 그 중국에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까지 걸어가는데 한 20분 30분 돼요. 그렇게 걸어갈 때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이 복잡한 감정과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늘복,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자,
이걸 뭐 순서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첫 번째 원리,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첫 번째 원리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듣고.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슨 하나님께 특별한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듣는 것입니다. 듣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듣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소나무 붙잡고 용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대 신학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뭐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이럴수록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목사님은 이래 설교하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누가 막 대단한 체험을 하고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거기 막 휩쓸리고. 물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다른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할 때에 정말 흔들리지 말고 딱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는 형제운동 브레드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형제운동 브레드린은 역사 속에서 때로는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브레드린을 통해서 전해지고, 우리가 특별한 어떤 교단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직체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이 형제운동이 확산되었고 전 세계에 이런 브레드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이거를 붙잡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는 순수하게 이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뭐 무슨 다른 어떤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진리의 말씀, 지금 이 시대에요, 얼마나 가치관에 혼란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오고 막 이런 속에서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오늘날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이 다원주의는 뭐 현대에 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고대 시대부터 있었죠. 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신을 내가 섬기겠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느냐? 진리는 많다.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진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그 밑에 깔려 있는 세계관이 뭐냐 하면 거기에 다원주의가 깔려 있어요. 진화론이 깔려 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이 대학의 교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진화론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생물 시간에 배웠거든.
사회 시간에 조금 배웠거든요. 그런데 대학 교재의 모든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냐 하면은 진화론이 다 깔려 있어요. 오늘날은 뭐가 깔려 있을까요? 그 진화론과 함께 다원주의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많은 것들이 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여기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교과서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과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대학에 들어가죠. 또 우리 여기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도 있죠.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보는 교재에 많은 다원주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혼란이 와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뭐 나는 교회가 단 줄 알았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다가 아니에요. 뭐 다른 것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결국은 아무것도 진리가 없다라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방종하고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우주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시작되어졌는지, 또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아,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숭이 자손이 아니구나.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인인 내가 죄 가운데 살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못 들으면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면 나도 모르게 험한 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들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번에 연제교회 캠프에 갑니다. 거기서 구원의 복음을 3시간 들어요. 그때 안 들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게요, 듣는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한동안 저도 이 설교하면서 좀 집중시키려고 무슨 뭐 영상 같은 것도 과거에 조금씩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은 훌륭한 주님의 종들의 그 책을 보니까 그분들은 이 설교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나 뭐 이런 분들 책을 보면 이분들은 심지어 예화도 들지 말라 그래요. 말씀을 전해라. 말씀. 뭐 심리적인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면에서 현대인들 좀 쉽게 설교 듣게 하려고 막 많은 것들 동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좀 우리가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냥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은 구원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그러나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오늘 열심히 나를 쳐다봐 줘서 정말 고마워요. 들어야 돼요.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 화재 나면 요즘 다 이게 막 왱왱왱 울립니다. 그런데 불이 났는데 나중에 연기가 해가지고 그래서 못 빠져나오고 불타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 이 화재 경보기가 그렇게 요란하게 울리는데도 그걸 늦게 알고 늦게 나오다가 못 나와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카드놀이를 했어. 카드놀이 하다가 카드놀이 해도 막 소리가 요란하면 들릴 거 아니에요. 카드놀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농아들이었어.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불이 번쩍번쩍해도 그걸 못 보고 소리가 그렇게 요란하게 울려도 안 들린 거예요.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뭡니까? 그 안에서 또한 뭐요? 믿어.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믿어. 성령을 받는 것은 특별한 체험, 위대한 공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 사도행전 18장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8절. 자, 8절에 보시면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어떻게 돼요?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순서입니다. 항상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믿어. 들으면서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믿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또 안 믿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고 못 믿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가득하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그거는 뭐 그 소리고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네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자기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이상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요? 믿는다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침례 상담하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좋거든, 침례도 받고 싶거든.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이제 알았어. 그래서 이제 침례도 받겠다, 나 구원받았다 하는데 실제로 상담해 보면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 지식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이것이 과연 믿는 것이에요? 믿는 척하는 것이에요. 그럼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뭐냐면요,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오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지금 목이 말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물을 마셔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 시원하다. 물이 들어오니까 내 몸이 반응을 해요. 시원하다.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확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하는 것이
말씀이 들려올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반응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반응이랑 이게 믿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나를 의탁하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것. 이해되십니까?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게 눈으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들어야 돼요. 내가 집중해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갈급한 심령으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음은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하여 반응이 오면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이걸 믿어야지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걸 믿어야지 용 쓰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그렇구나 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것, 여기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는 것이요, 두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거 자꾸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 교재를 사용하실 때 정말 유의해야 돼요. 제가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 이 사람 뭘 모르니까 내가 자꾸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설명을 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반응해서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설득하면 이 사람이 이해를 해. 아이고 이래 해서 구원받는구나. 구원받는 방법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아는데 실제로 믿음이 없어. 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겨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오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도록 내가 설명을 하였어, 설득을 하니까 이해를 했어. 그런데 자기도 믿고 싶어. 그런데 아무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이번에 캠프 가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서 만납시다를 하든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에는 설득할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도록.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그가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 비추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침례까지 받았는데도 변화가 없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살아있는 아기와 죽은 아기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 그러나 죽은 아기는 죽은 아기요. 살아있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숨 쉬려고 빽빽 울어요. 젖 달라고 울어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 수많은 가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급해가지고 막 빨리 막 1년 만에 막 구원받게 만들려고 막 못 참아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가짜가 자꾸 생기는 것이고, 그런 가짜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이 숨쉬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종교 집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죠. 두 번째 믿는 것이죠. 세 번째 원래 여기 보면은 13절 끝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이 말씀, 믿음, 성령의 인치심이 이게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또 믿어지고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성령이 이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이 오면서 성령이 믿게 하시고 믿는 순간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구원받은 사람 만들어내면 안 돼요. 자, 여기 또 우리 자신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이 구원에 대한 그런 공식을 이해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와서 구원받은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와서 믿음이 일어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어요? 죽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빽빽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순간 성령이 인치심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보증이 되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보증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날 것이요, 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확실하다,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증금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 집 사고 팔 때 계약금을 미리 주잖아요, 그죠? 뭐 집 사고 파는 것은 계약금 물릴 수도 있고 뭐 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떼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이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요?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너희 뭐예요? 그 다음에는 속에 계시겠습니다. 앞에는 함께 거하시고 뒤에는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또 이것을 믿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진리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는 것. 사도행전 10장 42절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의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죠. 성령을 받는 원리가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고넬료 집안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는 믿는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굳이 믿는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43절에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믿는다는 표현 할 필요 없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할 때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죄사함 받는 것이요, 세 번째는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 보증, 내가 보증하겠다. 네가 살다가 혹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너는 계속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어. 왜냐하면 너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 주님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렸어. 치매 걸려가지고 자꾸 헛소리해. 그래도 내가 보증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죄사함 받아 천국에 간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겠다는 표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복이에요. 땅의 복 부럽습니까? 누가 1,000원짜리 들고 가는데 부럽습니까? 내가 지금 이 황금 수레를 몰고 가고 있는데 1,000원짜리 들고 가는 거 부럽습니까? 정말 이 하늘 복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늘 복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아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형편없고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이와 같이 놀라운 하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늘